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가 복되게 하셔서 말씀이 들릴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잠들었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내 영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여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잠들었던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안에 막혔던 내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감각했던 내 영이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나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무거운 짐들과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답답했던 것들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불안과 어둠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 아버지, 어린애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사모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나오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나오지만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몸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그들이 그저 타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에 위기의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역사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충성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머지않아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찬양을 인도하고 또 예배의 봉사자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머지않은 날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비추는 대강교회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교회를 나오지만 아버지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믿음 없이 그저 냉랭하고 차가운 심령으로 아버지 나오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버지 무감각하고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가려졌던 것들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시고 이 세상은 이렇게 세상 풍조 따라서는 안 되겠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우리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회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아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보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머지않은 날에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모두 다 교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아버지 섬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날이 머지않은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젊은이들이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하시고,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두고두고 강조해도 부족한 말은 아니겠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예배가 맨날 똑같으니까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귀한지 몰랐습니다. 은혜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너무 귀하고, 이 예배 속에 생명이 역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힘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참 예배가 너무 좋구나. 너무 예배 시간이 기다려주고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낮에 일하셨던 일터는 세컨입니다. 세컨. 두 번째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두 번째고 우리의 본업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곡조부터 노래만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저는 날마다 그 생각이에요. 내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지구상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 같은 나라 있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 자유로울 것 같죠.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문 닫았습니다. 이 큰 교회 건물에 이슬람이 다 장악해서 술집으로 바뀌고 모스크로 바뀌고 힌두 템플로 바뀌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만큼 교회들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몇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만 사실은 아직 지금은 하향세죠. 하향세.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있어요. 기회는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리고 부흥은 제가 이렇게 기독교 교회사 이렇게 책을 보면 부흥은 어떤 큰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고요.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몇 사람 안 되는 데서 거기서 그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거기에서 불이 붙어요.
여러분 큰 불이 붙을 때 처음부터 누가 거기다 기름 잔뜩 붓고 확 부어서 불이 납니까? 그러지 않죠. 아주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온 산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부흥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이 지역이 다 그 불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보시면 반복되는 어떤 용어가 있는데 아마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 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영.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영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영이 5가지 종류의 영이 나와요. 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15절에는 종의 영,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성령, 이것도 영이죠. 성령.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영이 오늘 나오는데 이 5가지 영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이십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이시죠? 같은 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따가 제가 후반부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고 또 거룩한 영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거룩한 영.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이 2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죠.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그죠? 거룩한 영, 선한 영, 의로운 영,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언어가 표현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의의 영, 말씀의 영 이런 것들이 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영이 있죠.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 온갖 미움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그런 많이 있죠. 그 악한 영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악한 영이 내가 지배를 받으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미워하고 거친 행동이 나오고 다툼이 자주 많고 싸우려고 덤비고 이렇게 좀 거친 모습이 내게서 자꾸 나오면은 내 안에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언어가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이면 그 안에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걸 우리가 또 세상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저기 비전 사고래 보면 이 현수막들이 걸리는데 갓 내린 신 아마 갓 굿을 하고 이렇게 받은 무당이 있나 봐요. 갓 내린 신 하고 현수 와서
전 받으라 이 말이지. 그거 다 악한 영들이죠.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받으면 안 되겠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란 말은 그냥 자녀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그 남성 주어를 쓰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라 그 말입니다. 여성분들은 왜 딸이란 말 안 썼냐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14절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상 살아가면 이 사람은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자, 종의 영이 무엇인가? 자, 종의 영은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누구에게 쓴 거죠? 불신자들에게 쓴 걸까요? 아니면 로마 교회에 쓴 걸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을 얘기하는 성도들. 아셨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이 성경 자체는 성도들에게 쓰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불신자들에게 쓴 말이 아닙니다. 못 알아먹어요, 그들은.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 뭐예요? 성도들 가운데 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 자, 이 종의 영은 악한 영하고는 종류가 좀 달라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 있어요. 예수 믿는데 겁이 많고 두렵고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많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늘에서 벼락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온다. 이거는 종의 영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은 뭐냐? 양자의 영은 내가 내 허리를 통하여 난 자는 친자라고 그러죠. 근데 양자는 내 자식이 아니었는데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인정해버린 것, 법적으로 인정해버린 것을 양자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저주받아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된 거예요. 그 법이 뭡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양자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그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또 친근하게 아빠라고도 부르죠. 아빠든 아버지든 어쨌든 나의 보호자, 나의 책임자,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 집에 가서 냉장고 열면서 저기 어머니 아버지 냉장고에 우유 하나 먹어도 될까요? 물어보면서 먹는 자녀 있어요? 그냥 먹죠.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죠. 아빠가 먹었는데 없어져서 누가 먹었냐? 애들이 먹어버렸어. 그러죠? 이 성애경제, 집에서 냉장고 문 열 때 물어보고 먹어요? 그냥 먹어요? 물어보고 먹어요? 그거 남의 자식이야? 왜 물어봐요? 예? 그래요. 이거 예의가 아주 바르네. 그거는, 근데, 물어볼게요. 물어보는데, 그거는 부모님이 내 부모가 아니라서 막 불안해서 물어본 거 아니면 그냥 내가 예의상 물어봐요? 이게 착한 아들이네. 근데 아주 착한 아들이고, 깜짝 놀래라. 보통은 그냥 먹죠. 예. 내가 화장실을 쓰던, 테레비를 켜던, 뭐라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왜 그럴까요? 내 아빠 집이잖아. 근데 이웃집에 갔어요. 근데 이웃집 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그건 예의가 아니죠. 다음에는 못 오게 하겠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 아버지가 아닌 곳에서는 혹이나 만약에 필요하면 물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써도 되겠습니까? 테레비 켜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나 내 집은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의 차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버지 안에서 뭐예요? 자유하다. 근데 예수 믿노라 하면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는데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쓰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는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마라. 왜? 예수 믿는다는데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막 무서워요.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서 막 잠을 못 자요. 예수 믿는 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하루에 족하고 감사하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극히가 한 자라도 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명령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걸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뒷일은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종의 영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자녀로 인정해서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셨는데 내가 불안해서 아버지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두려움과 속박을 받아요. 그리고 노심초사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일 안 하면 내일 굶어 죽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천군 천사로 부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걸 언약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걸 믿음으로 살 때 이자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못 누려. 너무 안타깝죠. 눈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죠. 그죠? 주인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쉬고 놀고, 주인이 무서워서 일하고, 주인한테만 이렇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불안함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 자유롭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방 종교의 특징이 바로 이 이 종의 자세입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은요, 자기네가 자기네 신에게 할 일을 안 하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보복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처럼. 안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으면 즐거워서, 기뻐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영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환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요, 어려움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받았어요. 이방 종교의 특징은 어떤지 아세요? 꼭 그 자리 가서 해야 돼요. 꼭 그 템플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신이 받아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에 살 때 스테이크 먹으러 시내 가서 스테이크 먹는데 인도인들도 먹길래 물어봤다 아닙니까? 아니, 인도 사람은 소고기를 안 먹는데 왜 먹습니까? 그 이제 직장인들, 낮에 일하는 직장인들이, 넥타이맨 직장인들은 조금 프리하거든요. 물어봤더니 여긴 템플이 없잖아요. 여긴 템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어도 되고 집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죠. 집에서 먹으면 벼락 맞고 뭔 일 날 것 같고, 여기는 신이 없으니까 먹고. 그러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니까, 우린 자유하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얽매여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참 주 안에서 자유롭게. 근데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하고 말고 싶으면 이런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내가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야지
여기 순장님이니까 꼭 수예배는 나오시고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몇 번 빠지면 탈락입니다. 이래 갖고 해버리면 이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거 안 나오면 몇 번 안 나오면 잘리고 다음부터는 순장할 기회를 안 주고 다시는 집사 받을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나오는. 이거 아니면 딴 교회 가버리던가 거기 가서 받으려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교회에서 직분 못 받으면 딴 교회 가서 받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직분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직분 이게 진급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내 영이 주 안에서 자유하고, 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내 아버지가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성령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누가 인정하던 말던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내 스스로 하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순장님들은 새벽기도 꼭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기 위해서 목사님이 나오래. 나오면 은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대해서 나와서 또 말씀 듣고 은혜도 받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조금 비율이 얕지요. 이해되시죠? 오늘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영을 받았는데 왜 너희들 종처럼 사냐. 자유하라. 주 안에서 자유하라. 정말 예수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제 많은 경우를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이 과정들이라든가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훈련이라든가 어떤 봉사라든가 뭐든지 하면은 이게 이제 자기 이게 일종의 교회 안에서 스펙을 쌓는 분들이 있어요. 스펙. 나는 뭘 했다, 이 스펙. 여러분 그 스펙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제자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지만 하시면 너무 좋지만 그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하나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한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냥 주 앞에 엎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훈련받고 교육을 받아서 내가 더 주님 알고 내가 더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더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세팅되고 갇혀서 뭔가 좀 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더 주님께 충성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복된 것입니다. 왜? 더 주님을 내가 알고 잘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스펙으로 해버리면 끝나면 끝났다. 끝났다. 이제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된다. 일주일에 3번 나갔던 새벽기도 자유다. 안 나와버려. 성경 안 봐도 된다. 성경 안 봐버려. 탁 덮어버려. 암송 안 해도 된다. 전도 안 해도 된다. 숙제 끝났다. 이것은 종의 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양자영은 내 아버지 집에 살림 보침되니까 내가 좋아서 해요 안 해요? 아니 멀리 갈 거 없어. 간단해. 내 사업장이 있는데 내 사업장에 내 아들은 와서 도와주고 한다고 해요. 왜? 우리 집이 잘 되니까 내가 일 도와주고 배달해주고 하면 돈이 일로 들어오니까. 근데 남의 집은 가서 안 해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내가 월급 줄게 그러면 한다고. 월급 받는 목적 때문에. 근데 월급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또 관둬버려요. 이게 종의 영과 양자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좋고 내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뭐라도 하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 건 없어요. 피아노도 못 치고 노래도 못해요. 그럼 뭐라도 할까요? 기도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 나오고. 내가 체력이 약해서 새벽기도 못 나와요. 그러면 열심히 성경 보고 또 집에서라도 중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신 차리고 낮에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다 그 말이죠. 왜? 주님이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근데 안 나가면 눈치 보이고 막 이래서 하면은 이거는 아직 나는 종의 영 가운데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친밀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친밀하면 아빠 그리고 팔짱도 끼고 어깨도 매달리고 손도 잡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남편한테 아빠라고도 부르고 오빠라고도 불러요. 이응이 됐다가 오자가 됐다 막 그래요. 근데 미우면 나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고 나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서 친밀해지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소해도 기쁘고 뭘 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넘친다. 양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고 우리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성령, 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죠. 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셨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호흡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은 그냥 육체가 죽으면 끝이에요. 네. 근데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계까지 영원히 존재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의 세계의 결정은 이 땅에서 시작된다. 이 땅에서 결정된다. 100년의 시간 안에 영혼이 결정된다. 네? 옛날에 금성선전 중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테레비 선전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찰나의 이 10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입에서 아유 나는 복이 없어 그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복을 내가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들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 입으로 말하고 우리 입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소리는 복받은 자가 해야 될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만 그 복이 누리니 아니 영원히 연결돼.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영원히 안 없어져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모르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 하는 소리가 야 살다 죽으면 끝이지.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뭐 하다가 저는 이제 CBS 그 새롭게 하소서를 종종 보거든요. 거기에 얼마 전에 그 바이올리스트였던 이름이 무슨 지선인데 이 시각장애인 자매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자매가 이 바이올린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도 나오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인물인데 나와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고 예수님 만나게 됐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본다는 거라는 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자 은하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를 사운드로 들은 거예요. 은하수. 근데 이 사운드는 이제 은하수가 이렇게 소리는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 움직임을 비슷하게 이제 컴퓨터 음향으로 소리를 냈는데 이 아이는 그 소리가 은하수로 알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엄마 은하수 보자. 그러니까 야 은하수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학교에서 은하수 보여줬다고. 이 사람은 본다는 게 듣는 거란 얘기예요.
아니야, 은하수는 그냥 이렇게 별이 이렇게 막 뭉쳐서 움직이는 그거야. 소리가 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은하수를 봤다고 들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지내는데 자기는 점자체로 모든 것을 다 봐서 이게 모든 사람이 이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하얀색 노트에는, 그러니까 노트가 흰색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모든 종이에는 점자가 인 줄 알았는데 자기 친구들 노트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서 그때 자기가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시각장애인이라는 거 자기 그 뜻도 몰랐대요. 시각이란 말은 자기가 시간, 우리가 시간을 시각이란 말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시각장애, 나는 내가 시간을 잘 모르는 장애인인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가 이 눈을 내가 못 보는 사람이었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눈 감고 다 이렇게 살고 다 이렇게 감각으로 소리로 사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별난 사람이고 모두가 다 눈 뜨고 본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그냥 다 보이는 게 전부인지 알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근데 영의 눈이 열려버리면 딴 세상에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각장애인은 그게 단 줄 알았는데 눈을 뜬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걸 보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상상력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다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를 몰라요, 전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흙은 땅으로 돌아가요.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몸은. 근데 우리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영이 있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인정하는 자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어둠의 세계에서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왜 미리 말해줬을까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알아듣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니까 우리는 전한 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16절을 한 번 더 다시 상기해 볼게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데요, 성령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냥 무슨 우리를 막 그냥 파워하게 막 이렇게 이끌어가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이런 거 무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성령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할 때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밝혀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성령님께, 그러니까 나 혼자가 할 수도 없고요, 성령님도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동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격적인 성령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의지의 동의를 얻으셔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나를 막 로봇처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억지로 갖다 토해낸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는
자기가 죄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순종의 됨을 알게 되고 그 뱃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요나의 기적, 한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느네웨 바닷가에 토해넣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동의를 얻으셔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신앙생활하면 아무 역사가 내 삶에 안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아무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지 일주일만 돼도 이 말씀을 믿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동조해버리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돼도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영적인 체험을 엄청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성령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오셔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기 전에 앉으셔서 오늘 성령님 오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내 영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세요. 이거 여러분이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 자들에게 성령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내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여기 앉아 있어도요. 나 아직 확신이 없어요. 물으면 나 아직 확신이 없어요. 나 오늘 밤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없어요. 내가 알아요. 난 아직 그 앞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확신인 분들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확실합니다. 나는 오늘 밤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증언해 주세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 줘도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서 내 안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을 들어도 깨달아진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원리를 설명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찾고 두들고 구할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분량이 뭐냐?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가장 많이 대화하고 가장 많이 동행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제가 오늘 어디 갑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무슨 일 합니다. 성령님 뭐 해야 되는데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이 자꾸 미움이 일어나려고 그럽니다. 멀리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이 자꾸 나쁜 생각이 듭니다. 차단하여 주세요. 성령님 내 몸이 안 좋으려고 그런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고쳐주세요. 자꾸 성령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가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꾸 내가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서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찾지 않고 내가 무관심하면 성령님도 반응 안 하세요. 인격적이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자꾸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내가 구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내가 자꾸 시도하면 성령님이 나하고 대화를 하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영으로 대화, 그러니까 이런 보이스 대화가 아니라 영으로 대화를 하신다고요. 경험한 자는 알 겁니다. 영으로 대화한다는 게 뭔지 알 거예요. 네. 성령님이 나와 대화가 된다니까요, 진짜로. 네.
주거니 받거니 친구처럼. 그래서 기도가 몇 시간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실질적으로 능력들이 나타나요.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아, 보입니다. 그 보인다는 게 무슨 뭐 내 눈이 무슨 뭐 이 600만 분의 사나이의 눈이라서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아, 이 일은 이런 거다. 저건 저거다. 저렇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할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네, 더 겸손하게. 왜? 성령님의 은혜를 더 느껴야 되니까. 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니까. 내가 앞서버리면 성령이 또 일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의지하고 찾는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질병이 들고 물질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 자체 하나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하는 방법은 성령님 안에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가지 영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배드려 나왔다는 이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으면 안 돼요. 종의 영으로 살려면 안 돼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의 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기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연세가 80대셔도 하나님 앞에서는 8살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정복 집사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애기처럼 기도하세요. 황공하옵나이다 막 이러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빠 이렇게 손가락 붙잡고 아빠 이렇게 응석 떨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한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막 그냥 너무 어렵게 너무 막 거리가 맺게 되면 아버지하고 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자녀는 자꾸 아빠한테 기대고 뒹굴어야 친해져요. 근데 자꾸 아버지를 멀리하고 피하면 아버지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애가 자꾸 피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말이야 일주일에 달랑 한번 나와가지고 얼굴 보고 일주일 내내 안 보이다가 또 일주일에 한번 나오고 그것도 끝나면 빨리 가버리고 막 주님하고 가까이 안 지내고 그럼 되겠습니까?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죠. 여러분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성령은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 성령님 맡기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웃긴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강의 시간에 그 얘기하네요. 여러분 성령님은 시험 볼 때 공부 안 하고 시험 본 학생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했더니 학생들이 기도 많이 하면 도와줍니다. 그런 소리 누가 해서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얘기하네요. 어떤 학생이 시험 보러 갔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시험지에다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고 답을 써서 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채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빵 좀 더 주십니다. 이렇게 했었대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요청하고 물어보고 방향을 찾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다 이렇게 먹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나눠주세요. 우리도 함께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함께 영광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가면 우리 집에 뭔 일 날까? 너무 힘들면 안 나와도 주님이 그거 갖고 막 뭐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유용히 먹으면 안 되죠. 잘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저도 어쩔 땐 그럴 때 주님 저야 뭐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뭐 나오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쉬었잖아요. 주님 마음은 참 편하네요. 마음은 참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이제 이틀은 제가 빼먹었어요. 나머지는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혼자 했는데 이틀은 그냥 퍼질러 자버렸어요. 일어나고 가장 미안하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했었는데 나는 잤네. 주님 어쨌든 일주일은 제가 이렇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좀 쉬게 되었는데 주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딜 부러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있어요. 한두 번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달려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친밀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두려움의 가운데 종의 자세로 나아가지 마세요. 내 아버지로서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